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수요 말씀 시간에 로마서를 또 서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늘 말씀으로 권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의 말씀을 붙쫓아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을 살릴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오니 성령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5장 하는데 5장은 우리가 그 개요 때 말씀 드린 대로 로마서에서는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가 그 성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썼어요. 거룩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변하여 가는 내용을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비로소 주님을 앙무하는 하나님을 앙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론 이제 성령님에게 순종해야죠. 기쁨으로 이 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생활,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받으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갖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신앙 생활인데 그거는 이제 5, 6, 7, 8장이니까 로마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거룩은 그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내가 성경을 적어놨는데 그 작아서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해서 여기 화면에 비춰놓는데 뭐 안 보여도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5장 1절부터 오늘은 5장 다 못하거든요. 5장은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원리를 따는 거예요.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성화의 시작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11절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11절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됐나 하는 거를 범죄죠, 범죄.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는데 그 짓는 죄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해결이 됐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 그건 오늘 공부하는 거지만은 사실 아주 중요한 그 교리죠. 그건 뭐냐면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죄. 그래서 죄를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범한 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 원래 죄인, 그 원죄 시작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그 신학에서 많은 그 신학적인 재료가 바로 여기 로마서 5장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 바른 신학적으로도 안전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듯이 해야 되니까 이 5장은 매우 중요해서 제가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1절부터 2절을 적어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색깔을 칠해놓은 거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데를 다 칠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여기에 오늘 11절까지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강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5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우리라는 그 범주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말씀들이 그 거꾸로예요. 거꾸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하지 못한 끝까지 우리에 속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12번인가 나온다고 짧은 11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순종함으로 그 법적 용어라 그랬죠. 시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엄숙하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시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 우리에 속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만 해도 지금 세 군데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은혜의 믿음으로 서 있는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리자 얻었은즉 얻었으며 이거 다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자 그렇게 돼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됐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4장을 넘어서서 5장에서 우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죠. 이미 의롭게 된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믿었더니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는 우리에겐 두려운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수라고도 썼어요. 원수.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다는 말은 우스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환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에 대한 화목제물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이제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 내가 뭘 한 게 있으면 내 노력으로 한 증명서가 있으면 그거 갖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믿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담대함을 갖지 못하죠. 그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화평을 누린다. 이거는 이제 그 원어에는 화평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문인데 이게 피스예요. 그 평화. 하나님과 이제는 평화됐단 말이에요. 싸울 일이 없다고. 전쟁이 없을 때 우리는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게 돼버렸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상대하면 우리가 약한 자죠. 그런데 여기는 전쟁이 없다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평은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쓴 거지만 우리가 평화한다고 하나님과 이제 평화로운 관계가 됐다. 진정한 샬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온다고 들어감을 얻었으며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표현했는데 지난번 3장 31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서 있다는 말이에요. 서 있어. 한편에는 율법이 서 있고 한편에는 은혜가 서 있는데 이건 게이트죠. 게이트.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게이트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 시대에는 이제 여러 그 문헌들을 보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로를 잡아온다고요. 포로들을 잡아오는데 그 포로들을 잡아왔다고 그래서 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 쓸만한 사람들은 살리죠. 그런데 별로 뭐 그렇게 쓸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 구별을 해요.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고. 그러니까는 분리를 시키는데 보면은 그 문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벽에 성벽 같은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너는 저쪽, 너는 저쪽 그 판관이 이제 그 포로를 신문하고 그 포로를 신문한 후에 이제 그 포로들을 두 문인데 이쪽 문으로 나가라 저쪽 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문 두 개가 문 두 개인데 그 문을 지나가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문으로 가라 해서 글로 가면은 그 문은 죽음의 문이에요. 그 나가면 죽습니다. 그 문을 나가는 즉시 저쪽에서는 군사들이 칼로 목을 친다고. 그래서 죽인다고. 그 포로는 그 살려둘 가치가 없거나 그 이용 가치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으로 나가는데 그 문으로 나가는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살려서 그 노예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신분을 복귀시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사실 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부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 있는 문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은혜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자기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생명이 있는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상태보다도 더 그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영광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물론 하신 일이지만은 우리가 은혜로 서 있는 문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 나는 이제 죽음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이 오든지 아니면 고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를 선포하거나 그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혜택과 보장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거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내가 이제 뭐 고대 로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100편이죠. 유명한 성경입니다. 시편 100편이. 거기에 보면 이제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는데, 이걸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그런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문으로 찾는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내가 여기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 얘기를 썼는데, 뭐 조세푸스의 그 전쟁사를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그 명절에 왔던 유대인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다시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니까 먼 나라에서까지 왔던 사도행전 2장에 우리 현상을 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아마 조세푸스 전쟁사 유권인가를 읽어본 분들은 거기에 써 있죠. 거의 200만 명 정도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전부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그 문을 통해서 다 들어갔다고. 근데 뭐 다 아시잖아요. AD 70년에 이제 그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거의 뭐 정말 그야말로 소수죠. 9만 명인가가 남고 나머지는 다 시체가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멸망의 문이에요. 자기들은 생명의 문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 예루살렘 문으로 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갔을 때는 다 그 안으로 그 문을 서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들은 살고 결국 그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이제 자기들의 소견에, 생각에, 또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미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인데 뭐 하나님의 예루살렘인데 뭐 감히 뭐 저런 세상의 군인들이 뭐 어떻게 이 성을 허물어뜨리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미신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대나 믿음대로 저들을 살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들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 얘기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노아가 8식구가 그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문을 닫으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거기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요. 그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약 1000년
천년이죠. 한 2000년, 거의 2000년 되죠.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불었겠어요. 그런데 다 멸망하고 노아와 그 8식구만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만 살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하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알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서 있는 그 들어간 은혜로 서 있는 그 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문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이제 쓴 걸 보면 이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문이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도 자신을 문이라 했고 자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화평의 아버지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좋은 아버지와 좋은 아들 사이에 자식 사이에 이제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믿는 자의 힘이에요. 믿는 자의 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문으로 그 은혜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그 문 안에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의지한다는 것은 그 의지하는 대상이 힘이 되는 나의 힘이 된다 이 말이죠. 믿는 자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또 사람들이 다 백을 갖잖아요. 백. 자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자기 편이 돼서 자기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백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에요. 그거는 그냥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면은 힘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하셔요. 믿는 대로. 당신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냥 건성건성 믿음 생활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어서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그 경험이 믿음으로 쌓이고 그 믿음이 점점 쌓여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정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지배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으로 대하시고 우리도 화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화평으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화평으로 대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그 화평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나중에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이 거기에 비하면은 뭐 큰 태양이 떠오르면은 뭐 달빛도 밤에는 환했지만은 다 사라지고 뭐 우리가 전등을 아무리 높은 척수를 켜도 그 밝은 태양 밑에서는 그 아무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되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적인 그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적인 가치가 내가 이제 확립이 되면은 그러면 뭐 잔소리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 그냥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이들이 뭐 사탕밖에 모르는 아이들은 뭐 사탕하고 뭐 돈을 줘도 당연히 걔는 자 그 가치는 그 아이의 가치는 뭐가 사탕이 가치죠. 그러니까는 그게 뭐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교육을 아무리 해봐야 애한테 뭐 돈이 더 중요한 거라고 뭐 해봐야 그 애가 돈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이제 실제화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3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얻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여기도 이제 우리라는 말이 세 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난 얘기를 하는데 그 환난은 시대마다 다 환난이 있어요. 근데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에는 진짜 환난이 있었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난이 있었고요. 내가 얘기했죠. 그 카타콤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몇 대를 살아야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환난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은혜로 서 있는 문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런 정도의 그런 우리가 지금 육체로 당하는 이런 환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환난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은 환난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런 환난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우리가 육체도 구원받을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육체도 구원받을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내 마음에서 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이룰 줄 알미로라, 미래의 형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는데 이제 여기서 5절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게 세상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부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은자 얘기를 내가 써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시은자 거기에 그 피를 갖다 부어서 완전히 덮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것이 이제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사랑과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그러한 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건 아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었다 하는 거는 그런 아낌없이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있죠. 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미리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알아야 될 건 내가 이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하나님과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한편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원수된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과 원수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과거에는 사단과 합평했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세계에서, 사단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이죠. 그러던 것을 이제 내가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당연히 사단하고 원수가 된 거죠. 사단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 예수 믿고 나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세상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그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원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건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단이 이제 김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계속 왜 이걸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서 뭘 우리한테 고통을 주세요. 사단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 핍박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단하고 한편이 됐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과 한편이 됐더니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건 뭐 아주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라. 무슨 증거가? 내가 이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는 우리가 하나 더 있는데 13이네. 내가 잊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는 뭐 이미 앞서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는데 약간씩 거기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다르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잘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연약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은 얘기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같은 얘기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낱 죄에게 져서 우리가 죄의 삶을 살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니까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남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뭐 남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어 연약할 때, 또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허기거니와. 그래야 세상에서는 아니 뭐 대통령 경호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 날라오면, 대통령이 날라오면 자기가 그 총알을 대신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영웅이 되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죠.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정말 감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 내가 뭐 세상에 대통령쯤 돼서 아니 뭐 대통령은 아니라도 정말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 돼서 그래서 누가 죽어준다고 그러면은 자기 존재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자기 긍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저 감옥소에 갇혀있는 사형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준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정말로 나의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 사랑 때문에. 무슨 뭐 선인이나 뭐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야죠. 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험악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욱 의지하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한 극복은 뭐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연약함에 대한 극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왔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할 때는 이제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우리가 성경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직 연약한 죄인, 실제로 죄를 지은 자들.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은 주님께서 바로 그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즉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된 거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요, 그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 사람이 그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죄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같은 얘기 같지만 이거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한테 이렇게 시은자에 덮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종교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죄인이 이제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영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에요? 이걸 우리가 진짜 깨닫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정말 하루 종일 춤을 춰도 부족하죠. 이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 알면은 이 세상에 무슨 돈하고 비교하겠어요.
무슨 명예하고 비교하겠어요?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죄를 안 짓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 우리는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 미워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까지 본 말씀으로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그래서 그걸 골라가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을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큼 사랑했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너무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심 쓰죠. 서로 그걸 나누죠.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웬만한 정말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서 밤낮 싸우고 다투던 것들도 우리는 다 너그럽게 다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소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사는데 그게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13장에서는 이제 다 밝혀서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의롭게 되었다, 뭐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뭐가 아직 남아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심판 앞에서도 심판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 현장에서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 거기서도 효력을 발생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면에서 여러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고 그 구원이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안심하라. 미래, 여기 지금 다 보면 미래예요. 미래인데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받은 구원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정죄되지 않는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말이죠. 우리가 원수였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화목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살으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시 산다는 것이 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은 그 완전한 구원은 이제 육체까지 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목의 결과로서는 우리가 이제 육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생활. 그러니까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예.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즐거운 생활이에요. 즐거운 생활. 여기 기독교 신앙생활은 즐거운 생활이다. 3번 반복되는데 로마서가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시작점인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신앙 생활은 뭐냐? 그거는 이제 즐거운 생활이다. 기쁨과 즐거운 생활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올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항상 즐거워해요. 왜 여기 이제 시간 갔으니까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여기 구약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는데 그건 미리 알고 한 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유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늘 화목하라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기도라는 것은 화목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내용을 이 로마서 5장 1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사실 기록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성화라는 것이 이제 딱딱한 교리적인 용어지만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성화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성화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그 원동력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현재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서 있는 문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건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성화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은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화목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가 그 화목된 삶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부음받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실제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되는 그런 효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